할렐루야. 오늘도 구주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천국 시민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도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마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를 잘 아실 겁니다. 요한 웨슬리에 관련돼서 아주 재미난 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가 천국을 늘 사모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여러분 무엇인가를 간절히 갈망하면 그게 꿈에 나올 거예요, 안 나올까요? 꿈에 나와요. 그래서 천국이 이제 꿈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천국문 앞에 서서 보니까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묻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가장 먼저 뭘 물었냐면, 혹시 저와 함께 영광스러운 감리교 복음 운동을 하던 그 믿음의 친구들은 몇 명이 천국에 와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잠시 명부를 확인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감리교인은 단 한 사람도 천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그럼 영광스러운 장로교 복음을 따라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천국에 와 있습니까? 그러자 다시 천사는 확인하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안하지만 장로교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놀란 웨슬리가 큰 소리로 물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와 있는 겁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만 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웨슬리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산상수훈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특별히 산상수훈 말씀은 길게 본문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짧은 요 내용들을 가지고 하루에 아주 깊은 말씀들을 우리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을 왜 산상수훈이라고 하느냐? 우리 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천국 시민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가장 먼저 했던 게 팔복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했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내용,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청중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듣고서 그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 반응에 대해서 산상수훈의 끝이 나는 7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들에게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한 번도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예수께서 자기가 말한 그대로 살고 있음이 분명했는데 이는 그들의 종교 교사들과는 아주 대조적이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여태까지 들어본 것 중 최고의 가르침이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이 끝나자마자 환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어본 것들 중에 최고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속 시원하게 내놓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은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끝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환호했고 최고의 가르침이었다고 좋은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것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지도 않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그 어떤 반응도 그들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 확실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시민이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그 은혜의 길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이런 말씀 앞에서의 반응이 단지 환호하고 최고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귀를 좋게 해주는, 마음만 즐겁게 해주는 이 말에 왜 머물렀던 것일까? 그 이유는요, 그들의 의식이 여전히 문자적인 율법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17장 상반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오해를 그들 가운데, 그런 오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천국 시민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20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기준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는 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과 비교했을 때 너희가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너희도 절대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이 됐다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기준을 넘어서야 되고 그들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한계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한계를 발견하셨던 것이고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굉장히 나쁘게 보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경건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열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게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그들을 극복해야 된다, 그들의 이런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한계를 뭐라고 지적을 하시냐면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어렵냐면 그냥 대충 이해하면 쉬운데 정확히 이해하려고 따지다 보면 말씀이 눈에 확 안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하면 쉽게 눈에 들어올까 보다 보니까 작게 일컬음을 받는다, 크게 일컬음을 받는다,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대조되고 있음을 발견하면 이 본문이 좀 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작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있고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누가 작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고 누가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일까요?
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태도, 그 태도가 바로 누군가는 작다 일컬음을 받게 만들고 누군가는 크다 일컬음을 받게 만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자의적으로 말씀의 경중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중요한 말씀이 있고 또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것에 중요성을 뒀느냐?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말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말할 때 그 백성의 신분을 드러내주는 이런 겉으로 나타나는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뭐 금식을 하는 거라든지 기도를 하는 거라든지 율법에 따라 순종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들이 무관심했던 게 있었어요. 그들이 놓쳐버리고 있었던 거. 아니, 아예 놓고 있었죠. 그걸 작은 말씀이라고 여겼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참 신앙인이 되어가는 이 신앙을 소유하는 것, 바로 이것에는 그들이 늘 무관심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도 그럴 때 되게 많거든요. 우리도 신앙인이라고 말을 했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평가합니까? 겉으로 드러난 신앙을 평가합니까? 당연히 겉으로 드러난 신앙을 평가하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새벽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평가를 할 겁니다. 반면에 이 안에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역시는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겉으로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 참 회개와 참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소중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중심을 점검하는 신앙인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바른 자세인 것이지,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모습들은 그 평가하는 부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자신이 몸담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자신이 몸담았던 유대 종교 그 모습 속에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다른 사람 보기에 좋은 평가받는 율법에 대해서는 매우 열심이었지만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마음의 변화를 위한 그런 말씀 앞에서는 늘 무관심했던 게 자신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떠올리면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했느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이 뭘 얘기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놓쳤던 가장 핵심적이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 지키는 율법, 외적으로 드러난 말씀의 행위가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의 회개, 새로운 마음의 변화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요한 웨슬리가요,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에 불같은 뜨거운 심령을 회복하고 나서 그가 늘 이런 마음의 변화, 또 자신의 삶의 회개를 위해서 평생 했던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그 습관이 뭐냐면 바로 말씀 암송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런던에 갔을 때요, 그의 생가 지하를 갔는데 그 지하에 보니까 아주 작은 카드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화면으로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요즘에도 내비게이터에서 요만한 카드가 있지만 그 당시에도 타이핑 쳐 있는 저런 카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카드가 저 색깔이 어때요?
저게 왜 저렇게 변하냐면, 방습을 하고 방지를 다 했는데도 왜 저렇게 색깔이 변하냐면, 하도 만지고 다녔고 하도 몸에 묻히고 다니다 보니까 이 색깔이 바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모습으로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게 여러분 왜 저 말씀 카드를 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요한에슬 그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대가가 저걸 묵상했느냐? 말씀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의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우리에게 진실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그걸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새벽에 원하는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진실한 회개, 새로운 은혜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거룩한 천국 시민의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으로서, 거룩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